자, 오늘 네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로 시작되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13절에서 1세기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매일 하루하루 서로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또 경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제 우리가 이 죄의 유혹 중에서 사단의 작전, 오늘을 삭제시키려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었죠. 어제의 헌신으로 오늘을 그냥 과신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내일의 염려로 오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수고하고 버티는 것을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바울의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한 일 적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냉수한 그릇도 기억하십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어제의 일은 잊어버리십시오. 내일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후렴의 내용이 원래 영어 가사로는 내일에 일어날 많은 일에 대해서 나는 전혀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내일을 쥐고 계신지를 알고 있고 또 그분이 내 손 쥐고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해도 괜찮아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이라 일컫는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의 유혹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늘을 삭제시키려는 사단의 계획, 이 작전에 민감한 것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배교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넘어왔던 사람이 다시 여러 가지 박해 앞에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배교의 유혹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사실 이 죄의 유혹은 굉장히 그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육체적으로는요,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죽임을 안 당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에 남아있으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영적으로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내가 육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붙잡으면 영적으로는 살게 되는 이런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있는 심각한 유혹이 바로 그 당시 1세기 교회 공동체가 처해 있던 위험인데요. 이 위험으로부터, 이 배도의 위험으로부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이 본문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이 살고 죽는 위협으로부터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약하지만 교회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개인은 여러분 생각보다 약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아직도 과신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요, 우리 생각보다 강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가요, 살고 죽는 문제에 처해 있는 그 당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이 있어야 하죠. 공동체는 사랑으로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가족과 같이 실수해도 되고
부족해도 괜찮다는 안정감을 확실히 심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겼다고 하면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 정직하게 말하는 모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공동체가 모이는 중요한 이유로 받아들이고요. 그냥 지체들 기분만 맞추려고 하거나 편들어 주려는 자세가 진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교회는요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묻혀온 죄에 대해서 서로가 아유 너도 죄지었어 나도 죄지었어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사상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삶, 그래서 넘어진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승리한 삶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 도전받고 도전해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자극하는 모임이 교회이고, 이런 나눔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것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세 기간에 지금 이제 그 GT를 평소에도 계속 하지만 특세 기간에 하면서 GT가를 통해서 매일 내가 말씀을 받고, 어제 나눈 간증대로 매일 성령께서 내 삶에 개입하는 게 뭔지를 맛보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모일 때마다 피차 지혜로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함께 모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해야 합시다. 제발 GT 해 주세요. 저를 위해. 시작. 왜냐고 하면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있어야지. 때때로 내가 말씀이 없을 때 내가요 권면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그가 처리돼 있어야지 나를 날카롭게 해주고 살려준단 말입니다. 서로가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번에는 그냥 격려해 주겠습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히브리서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또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지체들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자 1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저자는 다시 격려합니다. 배도의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시작할 때 확신한 거 그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무엇입니까? 시작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가졌던 것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처음 행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5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게 처음 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없이도 여러분 신앙 행위도 가질 수 있고요, 교리적인 지식도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처음에 확신한 거,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요, 내가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고 신앙 교리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 의무만 남게 되어서요, 은영 중에 자기 자랑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빗장이로 만들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성경 잘 아는데 하나님 해준 게 뭐예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기가 빗장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위축되어 있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배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요, 처음 사랑 5절 우리가 다시 보니까,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처음 행위가 중요한데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니까 처음 사랑, 우리가 그 감격했을 때 흘렸던 눈물을 다시 한번 좀 흘리고 싶은 마음, 그때 열정적인 헌신을 다시 한번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그때의 어떤 감정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처음 사랑 가지라고 하면 옛날에는 내가 눈물 흘렸는데 그 눈물은 옛날 눈물이고요, 그게 처음 행위가 아닙니다. 처음 사랑에는 처음 행위가 따르는데, 처음 행위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십자가에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가졌던 처음 행위가 무엇이냐?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는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감정을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가졌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계속 새롭게 알아가게 되면요, 점점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점점 더 뜨거운 눈물, 새로운 헌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기껏 해야지 부흥회 하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 그거 찾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 행위,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이 들어오면요, 이전의 눈물과는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눈물이, 이전의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헌신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회복했으면, 이것 우리 아까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확신한 이것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신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는 사람입니다. 배웠던 거, 처음 가졌던 거, 확신했던 거에 거한다는 것은 매일 살아간다는 뜻이고요, 매일 살아가는 방법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이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내용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성경이 능히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성경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지나치게 GT하는 거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물론 강조하지만 제가 막 카리스마틱한 지도자가 아니어서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잘 안 되지만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견고히 끝까지 붙잡아야지만, 오늘 히브리서 1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온 세계를 봐도 알고 우리나라를 봐도 알고 있습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이 지도자 되면 온 세계 전쟁이 막 진짜 좀 멸망이 임하고 있는 거 보고 있는데요. 남 욕하고 남 탓하기 전에 우리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주와 함께 다스릴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생명으로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재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매일 말씀 사모하고요, 매일 말씀 안에 거하고요, 또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공동체에서 자란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고요, 그가 다스리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하는 말, 하는 행동을 통해서 계속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매일 공동체가 피차 권면하고 또 각자가 또 공동체가 확신한 것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15절부터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안 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큰일 난다고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15절 16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날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첫 번째 문답입니다. 첫 번째 문답의 내용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경노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을 가장 경노케 했던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6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누구냐고 하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경노하고 있는데요, 경노하는 대상은 비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을 향해서 가장 경노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 가장 경노하고 있고요, 그의 악한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좋아하고 환호하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가장 경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가장 경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신자를 향해서요. 두 번째 문답의 내용입니다.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문답은 누구에게 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땅에 엎드러진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모든 백성, 20세 이상의 성인 모든 백성이 바로 시체가 되어서 엎드러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공의의 징벌이어서 혹은 그것이 구원을 위한 징계였든지 간에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제일 많이 심판하고 계실까요? 성경은요, 신자를 하나님이 제일 많이 심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교회를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를 공의로 심판하셔서 징벌하신 것이 나와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심지어 주의 뜻과 잔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참여했다가 병들거나 죽은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셨다, 사랑으로 징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벼락 맞을 것들, 예수 안 믿는 벼락 맞을, 아니요, 벼락 맞을 게 누구냐고 하면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일단 1차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노도 신자에게, 심판도 신자에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답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교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마지막 문답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저는 내 안식에 못 들어와, 달리 이야기하면 저는 천국에 못 들어와라고 선고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요 18절에 나온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 19절에는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게 믿지 않는 건데요, 순종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출애굽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못 들어가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저거 천국 지옥 갈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혹은 자기에 대해서 나 천국에 확실히 들어간다, 이것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다 깨어나다 내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야지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누구가 천국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 함부로 이야기해서 안 되지만 확실한 거,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은 참으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선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야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저 지옥 갈 것들이 아니라 성경은요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내 안식에 못 들어가, 너 나의 천국에 못 들어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을 제일 경노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자라고요. 죽음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고 경험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자라고요. 그의 안식에 못 들어갈 자, 천국에 못 들어갈 자라고 명시된 사람이 누구냐고요?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야말로 가장 많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신자야말로 가장 강렬한 빛과 권능을 체험한 사람인데, 그러한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진노하시고 하나님 시체가 되어 엎드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식에 못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는 회개가 너무 쉽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빛을 경험하고도 여러분들 배반하고 배신한 자들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요 기적을,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어딥니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신자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되,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와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려워 하시던 이방인입니다.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시체가 되어 엎드러지는 자 혹은 안식에 못 들어갈 자 1순위로 우리를 경고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이 앞에서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겸손밖에 없고요, 이 앞에서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인내밖에 없습니다. 우리 겸손해야 하고요,
우리가 받은 법의 이 구원이 은혜로 임했기 때문에 겸손해야만 하고요. 실은 이렇게 경고해도 여러분들 이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보았지만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보배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겸손하라, 인내하라 이게요 의무감으로 겸손해야 돼, 인내해야 돼 겁주려고 하는 것이면 잘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대부분은요 아까 시작할 때 일러스 때 했던 게 시편 95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고 하면 히브리서는 정통한 유대인들인데 유대교 1세기 유대교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정기적으로 읽는 시편이 시편 95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95편 7절부터 보면 시편 95편 뒤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부터 내용이요. 8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무리바 마사 어제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했었죠. 9절에도 넘어가 보면요. 시험하고 조사했는데 10절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렇게 그 미혹된 백성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어쨌든 95편의 경고를 그대로 실었는데 95편에 보면 경고만 실은 것이 아니라 앞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실 구원받은 오늘 신약 교인들이 능히 겸손할 수 있고 능히 인내할 수 있고 능히 순종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이 앞부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매주 안식일에서 읽는 본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사실은 시와 찬양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는 노래이긴 한데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먼저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그 다음에 경계하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절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곳이로다. 5절 제가 읽습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하고 나서부터 이제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1,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고 2절 감사하고 또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운 분이 되시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면요. 인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기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kg짜리를 쌀을 엎고 1시간 동안 서 있거나 하루 종일 서 있으라고 하면 그건 진짜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0kg짜리 아이를요 업으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사랑하면요 기쁘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 그러니까 시편 95편에는 뒤에는 신실하라 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앞부분에서는요 하나님 예배하라 하나님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크심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굽혀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목자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행복한 양입니다. 그분을 오늘 즐거워하는 만큼 그분의 크심을 아는 만큼 겸손이 자연스러워지고요 인내가
이렇게 자연스러워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가고 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서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95편을 노래로 부른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